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얘기는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 이런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면은 너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그건 근본을 이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성질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냥 성질이 팍 나요. 그렇죠? 그 성질 안 나면은 천사예요. 천사들은 성질을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되게 썰렁하네. 그죠? 그러니까 너 근본적으로 잘못돼 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단절이에요. 그죠? 이거 뭐 그냥 잘못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조금씩 뭐 그냥 화해하면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잘못돼 먹었다는 거 이거 문제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감난산에 가가지고서 마지막 기도할 때 조금 더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 좀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또 갔다가 와서 보니까 좀 깨어서 좀 기도하라 하니까 거의 잘 뻔해 해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자는 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거기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안 될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구워놓고 빵이 우리 떡이라는데 빵. 성경 번역을 요즘 참 이상하게 했어요. 여기는 이런 번역, 저기 저렇게 번역하고 이러고 어떨 때 되게 약간 이러는데도 너무 헷갈려 죽겠어요. 내가 읽는데도 지금 요 성경을 알고 여러 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헷갈려. 이 번역을 해놓은 것이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우리 개혁 성경 있죠. 그건 요 개혁 개정판이고 우리 보는 건 그 개혁 성경 그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 왕 때. 그런데 오히려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게 훨씬 나은데 지금은 좀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 그러나 번역상은 조금씩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기 많이 잡은 베드로가 이제 왔잖아요. 빵 구워놓고 고기 넣고 베드로에게 야, 너 수제자 아니냐? 그런데 그냥 모른다 그러지. 어떻게 저주 말이 되냐? 어떻게 네가 말을 저주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야, 그래서 너 스승 아니냐? 응? 너가 나보고 내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래놓고 나를 저주해? 야, 이게 못해 먹어도 아주 본질적으로 만약에 그랬으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할 말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니? 그렇게까지 사랑은 안 돼요. 정말 진짜 안 되겠니? 못해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니? 그래 고민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때론 저주하면서 가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표현들을 뭐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용서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거 이거 복음 받은
안에서 복음 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유대인의 유대인됨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어쩌면 예수님도 아주 좋을지 아주 정말 좋을 일을 하면,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 하나 못 죽이냐고요. 그들에게 반항하라고 대들었으니 안 죽어요. 죽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죽지. 바울도 죽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죽이나 지금 간 데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본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걸 이스라엘 그럽니다. 요게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인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샤라입니다. 샤라라고 하는 것은 귀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싸워 이기다, 이긴다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요 엘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요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요건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이게 요거 약자로 쓴 거거든요. 엘로힘이란 말은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능력자, 그 다음에 권세자, 그 다음에 우두머리. 하여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 요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건 이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요거에 붙어있어요. 요거 뭐냐고 미완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미완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이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는데 끝마친 게 아니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해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긴 게, 한 번 이긴 게 계속 너는 이긴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한 축복의 이름요.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잖아요. 그죠? 야곱을, 이제는 너 야곱이 하지 마. 왜? 야곱 팔뒤꿈치를 잡은 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사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뒤에만 있으면은 뒤바꿔 올라가잖아요. 뒤쫓아가서 잡고 뒤바꿔 올라 지가 앞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이 어디나 오냐면 신의 산에서,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설명했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요거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요건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요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나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스라엘 난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고 여기도 이스라엘과 언약한 거예요. 그러나 요 근본적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좋아? 어째요? 양가 좋아? 그리고 새가 좋아? 이래가지고 쪼개놨잖아요.
하나님 횃불을 내려와 횃불로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죠. 왜 그러냐면 이 언약, 저번 설명한 것처럼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 베리트.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요 파라트라고 하는 이게 파라트입니다. 파라트. 파라트는 뭐냐면은 쪼개다. 그 다음에 나누다.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는 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백성과 저 백성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갖다 산지를 반응하려놓고 두 부족장이 이걸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던 거예요. 먼저 깨면 이렇게 된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먼저 이 언약을 깨면 이 모양이 된다. 이것이 그러니 강하지 않으면 언약을 깰 수 없었어요. 강한 자가 깨는 거죠. 먼저 깨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불을 내려와서 지나가요. 그래도 언약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지나가서 아브라함 깨면 그녀를 죽지. 사람은 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깨신다는 거죠. 끝까지 이스라엘 편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또 남겨두죠. 다 죽이는 것 같지만 또 남겨두고. 왜? 그들은 내가 택한 성민이라는 거죠. 어찌보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눈물겹게 그걸 지켜나가요. 목이 고동 백성. 그래,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지켜나가죠. 이런 장면을 보여 결국은 메시아를 보냈죠. 그 혈통을 또 메시아를 보내기까지가 완성이거든요. 일단은 언약의 완성이야. 메시아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언약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이 모든 권세를 줘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 계속 너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요들과 언약을 했고 이방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1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참 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이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요 이방인을 여기다 갖다 적을 붙였다는 거예요. 적을 붙여서 한 이스라엘에 대해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도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한 이스라엘이 되게 해야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째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그분도 더 살고 싶고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왕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이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이스라엘을 이룬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방인만 구원한다 이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자는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예수가 믿어진 이방인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예수도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서 나왔지 않느냐. 하늘이 굉장히 남북자에 좋은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야. 나도 유대인. 나는 유대인 골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더 두면서 또 본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선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선민이란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우리 족속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우리는 났다는 거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승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승들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 장로들이 유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성경 어떤 우리 같으면 헌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미시나 미드라시 또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조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탈무드 같은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등등 이런 내용들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구절을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다 거의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전통을 지키는 우리들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건 지금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유대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를 어렵다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혈통적으로든지 민족적으로 전통적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진짜 유대인이 뭐냐? 신령한 유대인, 믿음으로 된 유대인, 참 유대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17절부터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권력을 자랑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민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고 혹시 이스라엘 가고 있으면 알겠죠? 그 회당에 들어가면 또바리를 여기다가 하나 얹어갖고 들어갑니다. 교황 머리에 있는 또바리 그거 있잖아요. 하늘을 가린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그걸 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철로 속에도 그걸 넣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함께 계시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이런 걸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랬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보면 아니지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분별도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이 모른다는 거죠. 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아니 맹인의 길도 인도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라는 얘기고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지금 얘기를 쭉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바울만이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참 이거 어려워 이런 얘기 쓰기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었다니까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도 알고 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지금 유대인들 보면 너희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 진리의 모본 그랬어요. 모본이라는 얘기는 훈련받아서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아서 능숙하게 되어졌다 그런 거거든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이제는 모본이 돼야 돼. 모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3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 남이 무엇이냐? 할례받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유익된 것 참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말로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 믿고 싶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면 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옛날 군대에서 우리 고참이 얘기하던 생각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둘이냐? 아니죠. 혼자죠. 그러면 조진섭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조진섭이는 군종사력인데도 불구하고 베레벨고때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 그 춤추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앨범을 다 내놓고 춤추거든요. 방사 같은 걸 가려가지고. 근데 왜 거기 가고 거기도 딱 가고 뭐 오키 이런 사람들 막그 노래 부르면 제일 먼저 쫓아가고. 어? 그 지금대로 살아가네. 이게 이렇게 믿는 하나님 하나 있고 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얻어맞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돈이 것 같다 나가보기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지금 군인이니까 안 되지만은 내가 밖에 나가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볼 용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뭐냐면은 많이 얻어맞고도 한번 그랬어요. 그 전날 술 안 마신다고 얼마나 패는지 죽도록 맞았어. 보통 맞은 게 죽도록 맞은 거야. 우리 열시 때 불 꺼놓고 패니까 그냥 군대는 왜 그만이 패도 안 죽어요? 보통 맞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맞거든요. 그래도 안 죽어요. 물 한 방에 쓰면 그냥 일어나요. 물 한 방에 써갖고 착지 그러고 나면 그냥 또 뿔뿔 살아 일어나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꽃천이 자고 있는 데 가서 선임하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가서 예배 드리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만 너라가 이러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했거든요. 아무도 못 가게 했는데 나만 간 거야. 너 나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요. 그 밑에 고참들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딱 막세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맞았는지. 왜? 밖에 교회까지 갔다 나왔거든. 우리는 데일리 페이스가 있으니까 밖을 마음대로 나갔다 왔다 그랬어요. 밖에 교회까지 갔다 왔고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니 이제 저녁에 10시에 그 건물 나가야 되는데 한 9시나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맞고 근무를 나가는데 우리 동기가 내가 갈게 대신 그런 걸. 근데 내가 갈게. 근데요 그 총을 찾거든요. 단합. 왜냐면은 총하고 단창을 같이 찾잖아요. 왜냐면 근무 나가야 되니까. 그럼 72발을 줘요. 이 심판을 72발을 주거든요. 이 총을 가지고 막 싸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무지로 가는 게 아니고. 왜? 누가 때리는지 몰라. 왜? 나 캄캄한 때려놓으니까. 모르니까 다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국 올라가서 우리 타워를 올라가서 근무를 하거든. 타워 올라가서 얼마나 오르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날 저녁에 우리 선임하사가 나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라 그랬는데 누가 패냐는 거예요. 나와 이래갖고 야 그들을 그 선임하사 패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만이 패는데 안 죽을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한 달 동안 식당을 못 갔어요. 왜? 미군들이 그걸 알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펜사를 역행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밥 다 따줬어요. 하나님 그만 갚아줬어.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뭐 공연이 들어온다든지 뭐 들어오면은 항상 나는 막사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작전을 나가면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아니 어찌 보면은 군종 사력 있잖아요. 근데 나보고 하라 그래. 네. 미안합니다. 내 자랑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뭔가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본을 가졌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능숙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 내가 먼저 택함받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는 이방인을 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너희들 믿고 있지 않냐?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파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제를 물고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망각하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왜냐하면 너희들이 당연히 하나님으로 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됐고 어때요? 저들을 가르쳐야 했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권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해줘야 할 너희들이었는데 너희들이 하지 않으므로 내가 했다. 내가 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들에게 가르쳤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철저히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좀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한번 하기라고요. 그래서 진리도 알고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그러한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 그들을 믿더라.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나를 받게 하냐? 참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고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아주 더 예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러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는 너희 자신들이 왜 그들은 가르치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안 가르치냐? 안다고 하면서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이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같으면 너 자신도 가르쳐라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합니다. 남은 말씀을 가르쳐서 수없이 그리스도인 되게 해놓고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렵다 그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전했다는 거죠. 오늘 목사인 나 같으면 나 자신에게부터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해도 잘 안 되는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에게부터 전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그냥 다 드러냅니다. 본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게부터 항상 저는 말씀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나도 함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하며 전할 때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하며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전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너무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어쩌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이렇게 부끄러운 자인데 내 뿌리까지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실수한 게 아니고 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십자가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구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은혜 속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을 전했고 매일 그분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분의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할 때 그랬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원흉하다고 했는가? 그 설명했었어요. 자기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어쩌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냐?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인정하는 그 편에 서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그러잖아요. 바스바를 보면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핑계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면 10편 51편 그렇게 고백하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자신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놔버리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생명도 아닌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가주십시오. 이런데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고 가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었을 때 율법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안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분의 은혜 속에 머물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분이 나를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이 은혜 속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24절에 냈습니다. 25절부터는 나는 그 24절까지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요. 모독을 받는다는 얘기는 욕을 듣는데 욕도 먹는다 더럽힌다는 뜻이거든요. 나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 얘기를 어디 가냐면 어디서 얘기 나오니 이사야가 아직 바벨론을 가지도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요?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가가지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서 내 이름을 쪼일토록 더럽히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째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버드나무에 수도 몰걸고 그걸 어째 자기 너희들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니 술을 마시면서 깨끗이 하는 지들 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노래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며 더럽히더라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어찌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 더럽혀지고 있다. 모독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이런데 저런데 이거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나 나도 저놈처럼 됐으며 이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주의 이름이 그렇죠? 주의 이름이 우리는 영광이 돼야지. 주의 이름이 모독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평생 그 은혜, 그 믿음 속에 그 지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